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3장입니다. 룻기 3장 말씀입니다. 룻기 3장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3장의 본문을 분해하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위한 나오미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15절은 보아스의 기업에 관한 말씀과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룻과 나오미의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오랜 흉년이 멈추고 이스라엘에 드디어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고 또 여전히 각자의 소견대로 저마다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오랫동안 흉년이 들게 하였고 그들은 그 흉년 가운데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몇몇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흉년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줄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며 회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해에 많은 곡식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긍휼은 또한 모압에서 이주한 두 과부들에게도 반갑게 찾아왔고 정말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입에 노래를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곡식들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의 사람들은 추수한 곡식들을 다 모아서 그 곡물들을 타작하기 위해 타작하는 장소인 타작마당으로 추수한 곡식들을 옮겨 놓습니다. 사람이 옮겨 놓기도 하고 또한 나귀나 소를 이용해서 타작마당으로 모든 곡식들을 다 옮겨 놓습니다. 타작마당에 수북히 쌓인 곡식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동안의 몇십 년 동안의 그 흉년 가운데 그들은 배고프며 헐벗으며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타작마당에 가득 찬 그 곡식들을 바라보며 모두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축제의 분위기를 열었을 것입니다. 축제였을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의 축제를 누리며 이제 보리와 밀을 타작기계를 끄는 소나 나귀를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타작 시기는 비가 오지 않는 3월과 5월경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 밭의 주인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타작 마당의 한쪽 편에 천막을 쳐서 이 타작이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가를 때까지 쉬지 않고 그곳에서 지켜 기거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타작 마당은 노강기에는 마을 사람들의 집회 장소로도 사용하였고 또 놀이터로도 사용하였습니다. 마을 회관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작마당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누구의 타작마당입니까?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언덕 정상에 위치했는데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과 동일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잘못 판단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역병이 돌았을 때 그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 번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 3장에 나와 있는 이 장소 타작마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풍요로움과 또한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심,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에서 굳이 타작마당을 비유로 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이 하며 내 굽을 녹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처음에 그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는 먹고 사는 걱정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자신이 이제 늙고 노쇠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기에 이 남겨진 딸 룻이 안전하게 거주할 장소, 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이 긍휼은 계속해서 룻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어머니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룻 그녀를 위해 자신을 따라서 이 이방 나라까지 온 이스라엘까지 온 이 여인을 위해서 그녀는 이제 결심하고 이제 사랑하는 며느리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아스를 통하여 안전한 장소를 얻고 기업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앞서서 이 보아스의 이 긍휼함과 이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에게 긍휼이 많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룻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였던 또 보아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확신이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얻어서 룻에게 타작마당에서 일한 후에 일꾼들과 함께 집으로 오지 말고, 자기에게 오지 말고 잠을 그곳에서 자도록 권면합니다. 이어서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후에 예쁜 옷을 입도록 하고, 보아스가 저녁을 먹고 마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 있도록 명령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 후에 보아스는 누울 때를 아마 숨어서 룻은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울 때를 틈타서 그의 발밑에 또한 나오미는 눕도록 만듭니다.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의 이 요구는 어찌 보면 룻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만약에 이 룻이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있고 또 그녀의 생각이 또 따로 있다면 사실 그녀에게 있어서 매우 자존심이 상할 만큼 무리한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의 행동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상당히 무모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룻이 여인으로서는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사실 룻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면 격렬히 보고 어찌 보면 하찮게 여기는 여인 중에 하나였고,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매우 환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처지에서 사실은 이 보아스의 발밑에 누워있고 목욕을 하고 그를 위해서 이쁜 옷을 입는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온 동네가 다 나를 이방 여인, 계집 여인, 과부이면서도 분수도 모르는 여인으로 낙인시킬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풍년의 해를 아마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들을 바라보며 마음껏 즐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자 곡식단 더미 끝에 가서 누워 잘 준비를 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리에 눕는 것을 보고서는 조용히 그의 발치 끝에 눕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밤중에 보아스는 자신의 발에 인기척을 느낌을 알고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룻인 줄 알게 됩니다. 룻은 그에게 매우 당돌한 대답을 합니다.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마치 어미새가 자기의 새끼를 두 날개로 보호하듯이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보아스의 옷자락을 펴서 자신을 덮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나오미의 계획에서 나왔지만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룻은 나오미에게 더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그녀의 그러한 요구는 저돌적이고 당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룻과 이 보아스의 이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그 모든 사회적 직분으로 봤을 때 이 룻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의 생각에서 계획된 일이었지만 룻은 저돌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치 보아스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때로는 나오미와 룻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때로는 저돌적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도발적으로 요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약하고 나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두 날개에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당돌하고 저돌적인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이렇게 요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죄를 때로는 뉘우치며 회개하며 나아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회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따르려 해도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한편에는 또한 죄와 온갖 정욕과 온갖 욕심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나약하고 비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저돌적으로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며 오늘 이 시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며 삼키려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에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도왔습니다. 어쩌면 그 룻의 그 당돌한 요청은 이 보아스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때까지 다 해줬는데 또 다른 요구를 한다고?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이제는 나에게 시집와서 안전한 것을 마련해달라고? 어쩌면 보아스는 그렇게 생각하고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할 만큼 다 했고, 그리고 이제는 돌려보낼 수 있는 자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룻이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이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보아스가 거절할 수 없었겠습니까? 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율법이 상실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한 시대에서 온갖 여러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임신하여 고통받았던 여인들도 버렸습니다. 젊어서 선택한 여자들도 마음대로 갖다 쓰고 쓸모없으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기르는 집안에 있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며 이처럼 여자를 학대하던 시대, 악행을 서슴지 않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그렇게 악행을 행했던 그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던 유일한 자였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아스를 통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자라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말에서입니까? 그의 행함에서입니까? 그의 말과 그의 행함 모두에서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긍휼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풍년이 든 것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풍년이 든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의인이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에 임하였고, 그것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그 보아스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힘들어하는 자들, 과부들을 돌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룻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오늘 이 10절 이후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이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하지 않도록, 수치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녀를 보호하여 주고 있음을, 우리는 최선의 예의를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매우 떨렸을 것입니다. 자신과 상대할 수 없는 존재 앞에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여인 봐라, 저렇게 당돌하네, 저렇게 은혜도 모르네 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복을 빌어주고 그녀가 두려워하지 말도록 권장합니다. 그리고 밤이 다 마칠 때까지 머물다가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가고, 그뿐입니까? 룻의 옷자락을 펴서 그곳에 가득 보리를 부어줍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것을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시대, 긍휼이 사라진 시대, 각자가 자기의 소견 따라 행하는 시대, 타인의 불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시대, 자신의 마음대로 여인 쓰기를 기뻐하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 아무리 손해를 보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최선을 다해 사랑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위로하며 감싸줄 줄 아는 그 한 사람, 이 시대의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긍휼함과 우리 안에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자이가 되기를, 보아스와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요한일서 4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긍휼이 많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긍휼이 많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가 바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도록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오늘 이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이며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룻기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보아스와 같은 사람, 나오미와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 사랑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처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이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